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란 것은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을 함께 준비를 하셨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이 물을 아주 귀하게 창조를 하셨고, 또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이란 것은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또 어떤 식물이든지 물이 없으면 생명을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국 같은 그런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곳도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게 되면 제일 먼저 관심 깊게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물이란 것은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물에게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보더라도 이 지구의 표면은 약 70% 이상이 물입니다. 땅보다 물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의 몸도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물이 그만큼 생명과 직결되어지고, 이 사람의 몸속에 있는 물, 특별히 혈액 가운데 물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이 물이 잘 돌아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혈액순환이 잘 되어져야 노폐물도 잘 배출이 되고 산소 공급도 잘 되어서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이 70%가 넘는 물이 잘 순환되어져야 적재적시에 비도 오고 물이 잘 순환되어져야 이 지구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처럼 이 지구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물의 흐름도 잘 원만치가 않아서 물 부족 국가, 또 물 부족 지역도 많이 생겨납니다. 어떤 이 사회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물 때문에 전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물 때문에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아프리카에 이집트에 흐르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저 킬리만자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를 질러서 흐르는 강인데, 이 강의 상류에는 케냐도 있고 탄자니아도 있고 수단도 있고 이 많은 나라들을 거쳐서 6,600km가 넘는 나일강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집트를 흐르는 이 나일강은 아프리카의 젖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비가 안 오는 이 아프리카 지역이 물 때문에 상류에 있던 어떤 나라가 야, 이 나일강물 막아서 우리가 좀 써야 되겠다라고 나일강물을 막아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냥 치열하게 목숨 걸고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란 것은 다른 석유라든지 어떤 지하 자원, 어떤 광물 자원보다도 사람의 생명, 또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도 잘못 먹으면 병에 걸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이 폐수에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큰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도 보면 어느 중랑천에 어떤 중랑천 주변에 있던 회사에서 오염된 폐수를 흘렸기 때문에 그 물에 있는 고기들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이 오염되고 병든 물은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좋은 물, 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만 먹어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80%를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이란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게만 그런 거냐? 육신만 물을 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도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이 생명수가 있는데 그 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다,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리는 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물은 어떤 물인가? 그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붙들려 가 있다는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포로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포로가 될 때가 있어요. 질병의 포로가 될 때가 있고 또는 가난의 포로가 될 때가 있고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는 시간들 많이 있죠. 이 포로의 삶은 참 메마르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의 삶은요,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메마른 땅처럼 그 심령엔 소망이 없어요. 싹이 나지 않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도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에 에스겔이라는 젊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뭐 요즘으로 말한다면 젊은 목사님쯤 되시겠죠. 이 젊은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민족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이 민족 미래도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환상 보여주시는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젊은 제사장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어딜 갔느냐 하면 성전을 갔어요. 이 성전이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은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강도 흐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물이 없어요. 유일하게 바깥에서 물을 끌어들인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물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정말로 자기 민족의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답답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성전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자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데리고 가면서 그 물을 따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한 3절 말씀을 보니까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한 천척이라 그러면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한 500m쯤 되는 거리예요. 이 500m쯤 지나서 이렇게 측량을 해서 건너가게 하는데 그 물이 발목쯤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 발목쯤 흘러서 발목을 찰랑찰랑 하는데 또 다시 천척쯤 가서 다시 물을 건너게 하는데 거기에는 물이 무릎까지 오고 또 조금 지나서 가서 물을 건너게 하는데 물이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가니까 거기에는 도저히 사람이 걸어서는 건너지 못하고 물을 헤엄을 쳐야만 건너갈 수 있도록 헤엄을 치도록 그렇게 건너가게 하더란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뭘까라고 할 때 다시 그 강가를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데 이 강 옆으로는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었던 삐쩍 말랐던 나무들이 물이 오르고 잎이 무성하면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어떤 병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근데 이 약이라는 것은요, 이 나무가 아마 감람나무였던 것 같아요. 이 감람나무는요, 이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는
기름으로도 쓰고 뭐 약으로도 쓰고 이파리도 약재로도 쓰고 아주 유용한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가의 나무들이 무성하고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바짝바짝 말랐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 에스겔이 눈으로 환상 중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살펴봅니다. 먼저 물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마을에 갑자기 이 마을에 암 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사람씩 암에 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학자들이 그 마을을 연구했더니 이 마을에서 쓰는 이 수돗물, 지하수를 끌어 먹는데 이 지하수를 찾아보니까 이 지하수가 산 너머에 있는 폐광, 그야말로 이 중금속에 오염된 그 폐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지하 수맥 때문에 이 마을의 사람들이 많이 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도요,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에 붙들려 포로가 된 사람들처럼 질병의 포로가 되고 힘들고 외로움의 포로가 되고 어려움, 이 소망이 없었던 삶이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그 물줄기의 시작이 어디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의미냐?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던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처럼 질병으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고통받고 내 삶의 모든 문제, 잎이 바짝바짝 마르고 열매가 하나 없는 메마른 삶을 회복하는 첫 걸음은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의 물결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소중한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의 젖줄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흐르는 데 가서 건너게 되는데 발목쯤 왔어요. 이 발목쯤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를 받아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심령 가운데 쫄쫄쫄쫄 흐르는 작은 은혜지만 그 은혜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발목까지 찬 그 은혜의 물결 가운데 첨벙첨벙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아직은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걸어 다니지만 그래도 은혜의 물결이 발목까지 차서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 발목까지 찬 은혜는 아버지의 집을 찾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컸어, 조금 더 흘러가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찼어요. 이 무릎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받는 은혜가 쫄쫄쫄 조금 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은혜지만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 신앙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찼습니다. 허리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이제 이 삶의 움직임이, 그 허리가 삶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 삶의 중심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허리쯤 물이 찼다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이 내 삶의 중심쯤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능히 건널 수 없는 강, 그 은혜의 강 가운데 내 자신을 헤엄치도록 그 물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을 만났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인생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물이 사람의 몸을 띄우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어주고 띄워주고 지켜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작은 물줄기, 은혜의 물을, 은혜의 샘물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서 받는 조그만 은혜지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요, 그 은혜가 내 삶의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받는 작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어른들도 보고 많은 분들을 보고 듣고 체험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의 믿음, 신앙이란 것은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과 비례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늘 같이 만나고 어울리고 놀고 싸우고 장난치고 교회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많았던 친구들은요, 지금도 보면 늘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근데 친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지만 교회에 오는 것을 게을리하고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오던 그 친구들은 지금은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 친구들 중에 어렵게 된 친구도 많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힘들게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많지는 않지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배운 것이 많아도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짧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교회 성전에서 나오는 이 조그만 샘물이지만 조그만 물이 쫄쫄쫄 흐르지만 이 물을 따라서 흘러간다는 것은 그 성전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늘 성전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늘 머물면서 살아가니까 처음엔 발목이지만 그 다음에 무릎이지만 조금씩 자라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붙들려가 있는 포로들처럼 답답한 일들 많이 있죠. 질병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과 관계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고독함 때문에 내 삶이 어딘가에 붙들려서 포로된 것처럼 답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 교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그만, 정말로 조그만 몇 방울 되지 않는 은혜의 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물꼬를 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처음엔 발목까지 오는 은혜로 첨벙첨벙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포로가 아니라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은 그런 의미예요. 이제 너희들이 신앙을 회복하면, 너희들이 믿음을 회복하면 이제 너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치료하는 약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포로로 잡혀간지 아세요? 예레미야서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포로로 가서 고통받게 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똑같은 그 입으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하고 두 가지를 하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욕심과 자기 성공,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에 있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즐거움이 삶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그 다음 순위로 두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이 생명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물이 있어야 살고 물이 있어야 자라게 되고 물이 있어야 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의 물을, 그 영혼을 살리는 물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야. 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해서 돈 벌어서 내가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이 뭐 필요해, 내 능력, 내 힘으로, 교만함으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헛되고 헛된 웅덩이인데, 스스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일 1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2순위, 3순위 저 뒤로 밀어놓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파듯이, 야, 내가 사업 잘해야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판다라면 우리의 삶이 포로로 붙들려가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따라서 다시 거슬러 올라갈 때 보면요, 양쪽에 모든 나무들이 꽃이 피고 회복되어져요. 바닷물이 되살아나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바닷물이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을 치고, 그 바짝바짝 말라서 죽었던 바닷물, 이 바닷물은요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바닷물의 염도는 3%예요. 근데 이 사해는 한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긴 아무 생명도 못 사는 거예요. 이 사해처럼 죽음의 바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 죽어버린 바닷물처럼 그 10년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거기에 고기가 놀고 그 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을 정도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강처럼 사해처럼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의 물이 내 삶에 흘러들어오면
내 삶 속에 고기가 놀고 생명대가 넘쳐나고 그물을 던지듯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짜디 짠 바닷물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물꼬를 트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의 물을 내 삶 속에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트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진펄과 개펄은 무엇입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말라가는 곳이에요. 더 이상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 바짝바짝 말라서 성전을 떠난 사람, 성전에 나와서 그 생수를 받아들일 때에는 염해, 사해, 죽음 받아도 다시 살아나지만 성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흘러가지 않는 그곳은 진펄이 되고 개펄이 되어서 소금 땅처럼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작은 은혜지만, 작은 은혜의 강물이지만 그 은혜의 물줄기가 내 삶에 흐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에 흐를 때 진펄과 개펄과 소금 땅처럼 메말랐던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그 생명수가 흐를 때에 과실이 풍성하고 어떤 상처도 아픔도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하고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샘물이 흐르고 흘러 메말랐던 땅 가운데, 죽어버린 바닷물 가운데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고깃대가 넘쳐나고 과실이 맺히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포로처럼 질병의 포로가 되고 외로움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